내용이 좀 이어지는데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납니다. 하란 땅에 있다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때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나이에 하란 땅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떠납니다. 자, 여기 오기까지 아브라함이 굉장히 힘든 싸움을 좀 했습니다. 원래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 자기 형제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습니다. 이 싸움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란에서 나올 때, 지금 오늘 본문 나올 때는 아버지 데라가 살아있어요. 그런데도 이 하란에서 또 나왔습니다. 이 싸움도 굉장히 좀 힘든 싸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2번 나타나셔서 그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다. 나와라. 이렇게 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하란 땅에 두고 떠납니다. 떠나죠. 오늘 그 내용입니다. 4절 보시면 4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결국에는 하란 땅을 떠납니다.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오늘 이 4절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3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이란 두고 가는 겁니다. 믿음은 두고 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떠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날 때에 아버지를 두고 하란을 떠납니다. 떠날 때에 믿음은 두고 가는 거예요. 떠날 때에 믿음은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두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데라의 이름의 뜻이 좀 재밌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재밌으라고 아이고 디라, 디 죽겠다, 데라 이랬는데 이 이름도 좀 비슷합니다. 지체하다,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아이고 데라 그랬는데요. 지체하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왔는데요. 이 하란 땅의 이름도 열매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 또 아브라함, 이 사이에 아버지 데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란 땅에서 꽤 오랫동안 이렇게 멈춰 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떠나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이 가운데에 데라가 있어요. 못 가게 만드는. 근데 결국 아브라함은 이 데라를 두고 아버지를 두고 떠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두고 가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두고 갑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제자들은 자기 것을 두고 갑니다. 두고 가요. 화면 보시면 마태복음 4장 18절에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배도 가져가려고 하고 그물도 가져가려고 한 게 아니라 그걸 두고 가요. 두고 갑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제자들 사이에 배와 그물이 있어요. 이걸 들고 따라 못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걸 두고 가야 돼요. 두고 갑니다. 21절에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예, 야고보와 요한도 역시 예수님이 부르실 때 아버지를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두고 가는 거예요. 두고 갑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하는 거 한번 보세요. 육상선수들. 파카 입고 잠바 입고 육상하는 거 봤어요? 아주 입운동 만둥 그냥 뭐 빤스라고 팬티 같은 걸 입고 네, 가볍게 달리는 거. 바울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은 경주잖아요. 마라톤. 그때 얽매우기 쉬운 것을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막 이래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아. 이거 다 두고 가야 돼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제가 이게 교회 교육자로 있다 보니까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씩 나갈 때도 있고, 청년들 갔다 오면 어른들 데리고 갔다 올 때도 있고,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선교 애들 데리고 갈 때, 이렇게 옷을 너무, 이렇게 바지 하나, 뭐 티 하나, 이렇게만 입고 갔다가, 그 선교지에 어디 의자에 잘못 앉았는데요. 바지에 뭐가 이렇게 이상한 게 묻었어요. 그러니까 바지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만 입고 다니는데 사람들마다 목사님, 전도사님 엉덩이 뭐 묻었어요. 색깔도 아주 안 좋은 색깔 알죠? 그 다음부터는 바지를 막 3개, 4개 막 꽉 끼어 다녔는데요. 해외여행 초짜 분들은 가방을 그러니까 캐리어를 2개씩 들고 다니는데, 해외여행 많이 다니시고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냥 백팩 하나 탁 들고 가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항에 나갔을 때에 가방이 이렇게 많은 분들은 이민 아니면 초짜다. 해외여행 많이 간 분들은 그냥 백팩 하나 탁, 소리 가방 하나 탁 들고 갑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두고 가야 돼요. 자기를 자꾸 내려놔야 돼요. 자꾸 내려놔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제 올해 6년째입니다. 1월 첫째 주에 부임해서 올해 6년째고, 내년에 벌써 안식년을 맞았습니다. 야, 시간 빠릅니다. 벌써 내년에 안식년입니다. 제가 저를 딱 보고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이 나를 너무 좋아해.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 어르신부터 우리 애들까지.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목사님 막 싫어서 목사님의 방침이나 막 설교나 이런 태도나 그러는데요. 나는 참 교인들이 저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서 이전까지도 이렇게 아주 순타적으로 했고 순리적으로 했고, 또 서울에서 이 먼 길을 여러분이 이렇게 오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이 담임 목사 싫으면 여기까지 내려오시겠어요? 감사하고. 오늘 우리 건용이 아침에 여기 왔다리 갔다 하길래 제가 한번 안았는데요. 무겁더만. 네? 근데 딱 안았는데, 근데요, 질문이 있어요. 왜? 유튜브를 보는데요, 찬양은 안 나오고 목사님 얼굴만 나와요. 실시간 봐. 아, 실시간 보면 돼요. 이러는데요. 제가 부임한 후에 우리 1남녀 선교회를 제외하고 우리 성도들 비율을 보면 이전에서 온 새가족들 덕분에 제가 부임하고 새가족이 조금 넘었습니다. 조금 넘었어요. 시기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노예 목사님들이 저를 좀 신통하게 봅니다. 그 문제 많은 모포에 가서 8년 동안, 고향은 대구인 목사가 거기 가서 어떻게 건축도 하고 그렇게 목회를 잘 했고, 어떻게 또
우리 옛날 이름 관악통부교회 와서 그 힘든 이전을 했냐고 묻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묻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첫째는 외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면접 봐서 떨어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면접만 보면 다 된 것 같아요. 그냥 인상 좋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하는 말이고, 제가 이렇게 순리적으로 목회를 한 비결이 있습니다.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열정도 많고 일에 대한 욕심도 엄청 많고 에너지도 많습니다. 에너지도 많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그냥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자식들 여기까지 공부시켰는데 그 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건강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운전을 좋아하는 게 단 하나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건 네밖에 없구나. 바른 대로 가고 바른 대로 서고 가라는 대로 가니까 저는 운전을 좋아하지 내 힘으로 되는 거 잘 없습니다. 저는 그때 내려놓습니다.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아무리 우리 교회는 말고요. 장로님들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설득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또 얘기합니다. 장로님 기도해 보니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안 되면 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한 몇 달 뒤에 또 얘기합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미안해서라도 그냥 기도하다 보면 또 결과도 좋고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라인홀드 니버가 이런 기도문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걸 늘 제 예전 교회에서 이렇게 붙여놓고 계속 읽었던 건데요. 기도문 제가 소개할게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게 니버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걸 많이 암송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받아들이고, 안 되는 거 어떡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게 하는 용기를 주시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네, 기도였습니다. 세상을 내가 갖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게 니버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 생활은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때론 남편이, 때론 직장에서, 때론 자식이, 부모가, 주변에서, 환경이 계속 장애를 둘 때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안 되는 것은 내려놔요.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항아리가 아름다운 것은 흙이 아니라 항아리 속에 빈 공간이다라고 노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소리가 아름다운 비싼 악기의 소리는 빈 공간에서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어떤 실패도 후회도 미움도 욕심도 다 내려놔요. 다 내려놔요. 제가 우리 봉천동에서 마지막 예배 드릴 때 그 설교가 뭐였습니까? 바닥에 다 앉아 계실 때 우리 이전에서 이제 가는데 다 용서하자. 다 용서하자. 44년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로는 상처도 있고 아픈 일도 있고 후회도 있고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 두고 가자. 다 내려놓자. 용서하자 그래서 용서하자. 지금 여러분이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놓지 못하는 죄도 다 두고 가요. 다 두고 가요. 여러분의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뭐 명절날 성도들이 선물 안 들어온다 이런 얘기도 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교인들 뭐 대우안 해준다는 얘기, 어떤 목사님은 은퇴 앞두고 뭐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 그런 얘기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왜 저런 것 가지고 저렇게 하나? 다 두고 목회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건데. 아멘. 이게 제 인기 비결입니다. 아멘. 다 두고 가요. 자꾸 그걸 싸매면 안 돼. 옛날에 그런 부흥사 목사님 예화 있잖아요. 할머니가 포찜 들고 택시 탔는데, 택시 타도 포찜을 안 내려놓고 포찜을 들고 있길래, 할머니 포찜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택시비 더 나올까봐 메고 있다 그러잖아요. 다 두고 가요. 두고. 자, 두 번째, 믿음은 모험입니다. 모험입니다. 자, 여기 다시 4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떠날 때에 떠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모두가 다 계시고 연세가 있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은 아직 전성기는 멀었습니다. 내 나이가 얼만데 그런 말 하지 마요. 믿음은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나이 없죠. 모세는 80세 부름받았잖아요.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길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어디 커피숍을 갈 때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많이 있는데 들어가면 조금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그리고 연세가 좀 많은 분들 가는 좀 커피숍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좀 마음이 편안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이는 상대적이다. 젊은 분들하고 있으면 내가 들어 보이고, 다 나이는 상대적이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위험해요. 가만히 있는 게 죄예요. 게으름, 타성, 무관심, 불신앙, 두려움. 가만히 있는 게 죄예요. 가만히 있는 게. 여러분, 자식들이 뭐라도 한다고 해야 부모가 걱정은 돼도, 아이고, 그래도 저놈이 뭐라도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라도 하지,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가 다 찼는데도 집에만 가만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부모 속 터집니다. 가만히 있는 게 죄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애들은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우리 건영이 봐요. 막 여기도 막 찬양하고, 막 저기도 들어가고, 왔다리 갔다리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분은 노인들이에요. 아이고, 대라. 가만히. 애들은 가만히 있질 않아요.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을 편하게 해주는 목사님 너무 좋아하지 마요. 가만히 있게 하는 목회자는 성도들을 편안하게는 하지만 성장이 없어요. 성장이 없어요. 그래도 덜덜덜덜 뻗고 기도하자, 행사하자고 하는 목회자가 있을 때 교회는 거기서부터 하나씩 올라가는 겁니다. 요즘에 여러분이 여호수아 1년 1독하고 있는데요, 요단강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먼저 물을, 요단강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 갈라질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도 그 요단강에 겁이 나가지고 아이고 빠져 죽으면 어떡하지? 발을 집어넣지 않았으면 2000년, 3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요단강은 그대로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때 나이가 75세입니다. 지금 우리와 수명은 다르지만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남자 나이 75세, 인생의 그 수명이 기니까 하프타임에서 그는 두려움과 또 안주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모험을 떠났습니다. 신앙생활 힐링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 도전입니다. 신앙생활은 모험입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험을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본 땅도 아닙니다. 본 적도 없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란을 떠나서 갑니다. 허버트 오트라는 분은 인간은 과감하게 뛰어들겠다는 결단을 내릴 때 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감한 결단을 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실패가 있습니다.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패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우리 성도 중에 실패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성장을 위해서면 실패는 코스입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너무 바쁘게 전도도 하고 막 다니면서 만약에 내가 옛날 봉천동에 그냥 가만히 그냥 그때 그대로 목회를 했으면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 서울대학교 주변을 산책했을 겁니다. 아이고 걷기 좋네. 갔다 오면 개똥 있고 똥 쌌네. 개똥 치우고. 비가 새고 금이 가 있는 교회 천장과 벽을 걱정하면서 또 비가 셀라나 말라나, 저 벽에 금이 갈라나 말라나. 가만히 있는 게 죄입니다. 우리가 여기 이전에서 온 세 가족이 10명 가까이 됩니다. 제가 시찰에 친분이 있는 목사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요즘에 그런 교회도 있냐고 깜짝 놀랍니다. 신박합니다. 저는 평생 기도가 롱런입니다. 아직도 저의 전성기는 멀었습니다. 저는 일단 10년 뒤에 정상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죽도록 일할 것입니다. 그럼 10년 뒤는 뭐 하느냐? 그 다음을 또 보고 저는 달려갈 겁니다. 저는 은퇴할 때 저의 최절정의 전성기를 이룰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전성기는 지난 게 아닙니다. 아직도 전성기는 남아 있습니다. 한불 갔다, 퇴물이다, 이제는 이 업계에서 끝났다, 이런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안 된다고 망하는 거 아닙니다. 7전 8기 정신으로 일어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모험이다. 목회하다 보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칼라고 이 칼라 있나, 저 칼라고 저 칼라 있나. 참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 짐을 다 맡겨야 돼. 다 맡겨야 돼. 밤에 잠잘 때마다 교회 꿈을 안 꾼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제도 3시 좀 넘어서 엎치라 띨치라 잔둥만둥 하다가 꿈을 꿨는데 부목사님이 보고서를 갖고 왔어. 시계를 보니까 새벽 5시. 꿈에 그래서 제가 목사님 잠도 안 자냐, 뭐 이걸 갖고 오냐 해서 그걸 또 꿈을 꿉니다. 이걸 다 맡겨야 돼요. 믿음은 모험인 거예요. 다 맡겨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번 금요 어게인 데이를 하는데요, 장로님들과 당회를 하면서 참 모두가 이 행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요, 역시 이런 행사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것은 참여하는 분들입니다. 외부에서 좋은 분들 모셔놓고 막상 너무 적게 오면 강사님에게도 미안할 뿐더러 너무 아깝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이 큰 부흥에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3주 정도 하는 것은 요즘에 큰 교회가 많이 하는데요, 참 부담스러운 행사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요단강 물을 밟듯이 그냥 밟았습니다. 제 마음에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좀 이 지역에 좋은 소문났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끼리 불신자 초청하면 보통 주일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교회 주변에 고기동, 대장동, 소금동, 운중동 주위의 크리스찬들, 넌 크리스찬보다는 크리스찬들 중심으로 우리 교회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 또 한가족 교회가 대장동교로 바뀐 것을 20년 동안 있던 교회니까 그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 교인들에게 좀 프라이드를 심어주고 싶었어요. 야, 우리 교회도 이런 행사를 하는구나,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 오시는구나. 좀 애교심, 애사심이 아니라 애교심. 세 번째는 우리 교인들의 영적 힐링. 9월 말에 이전해서 얼마나 힘들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합니까? 서울에서 늘 왔다 갔다.
5월에도 부흥회가 간증집회했지만 5개월 동안 참 봄을 앞두고 타이밍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못 온다는 분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하냐 내가 하지. 그리고 이 금요 어게인데에 꼭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번 행사 앞두고 전단지를 14,000장을 돌립니다. 14,000장을 우리 성도들이 다 나눌 수 없으니까 돌릴 때까지 돌립니다. 모자라면 더 돌릴 수도 있고요. 집집마다 이렇게 갑니다. 제가 우리 사택 우편함에 우리 고깃집이 오픈했다는 전단지가 꽂혀 있었습니다. 딱 펴니까 아이고 이 동네에 고깃집이 열리네. 숯불로 무려 1인분을 오픈 기념 공짜.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혹시나 또 그거 죽고 안 갑니다. 아니 이훈 집사님 3차 고기 놔두고 왜 거기 갑니까? 거기 가면 된장찌개, 공깃밥, 음료수, 고기도 공짜로. 할렐루야. 안 갑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생겼네. 몇 분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단지를 통해서 그분이 오시든 안 오시든 이 주변에 이런 행사를 하는 교회가 있네. 만해도 이 교회가 살아있네. 역동적이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할 때 백전백승한 게 아닙니다.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실패했습니다. 하루 종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패배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실패는 실패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것만큼 성장하는 겁니다. 실패하는 그 지점에서 또 올라가고 실패하면 그 지점에서 또 올라가는 것이지 실패는 물거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주의 설교만 하지 저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실패를 거듭할수록 나는 성공을 향해서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환란이 지나가면 축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패는 반드시 성공을 위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련이 오면 축복을 기다리셔야 돼요.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어떤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야고보서 1장 2절에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반드시 시련이 지나가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자, 한번 4절 다시 보시죠. 4절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고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입니다. 갈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본 적도 없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십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못한다고 하나님도 못하십니까? 내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도 늘 여러분들은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낙심,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 지금 13년째를 하고 있는데 이 단독 목회할 때 제 간증입니다. 제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항상 채워주세요. 제로에서 땅을 샀습니다. 땅을 대출로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땅값이 별로 안 되니까. 건축도 대출로 했습니다. 새 교회니까 전체 비품도 대출로 했습니다. 가정집 하나 짓는 것도 얼마나 많이 듭니까? 다 대출했습니다. 교회가 대출 못하니까 장로님 한 분이 다 걸머지고 대출했습니다. 근데 그걸 갚았습니다. 필리핀에 교회까지 세웠습니다.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하나님도 안 됩니까? 내가 나이가 많다고 하나님도 나이가 많으십니까? 내가 모른다고 하나님도 모르십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모임이나 어떤 약속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어서 저기 어디 지방에 어디 경상도나 전라도 어디에 내일 가야 됩니다. 내비게이션을 키니까 한 350km 나옵니다. 제가 그 길을 어떻게 다 합니까? 내비게이션이 300m, 우회전, 200m, 좌회전, 지하로 들어갔다가 고가 옆으로 갔다가 가라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바를 알고 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일은 난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는 인생인데 오늘 하루하루 지금 이 시간을 순종하다 보면 여러분이 가야 될 목적지에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로바 과부의 그 가정을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막 쓰자가 아니라 잘 써야 됩니다. 막 쓰는 사람은 자기 기분으로 쓰지만 잘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쓰는 거예요. 따라하실까요? 막 쓰지 말고 잘 쓰자.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는데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계속 찍고 계속 나누는데요, 우리 한 분 성도님의 손길로 전도용품을 산 적이 없이 계속 대주신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계속 감당하십니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는 옳은 일을 하면 여러분의 가정을 채워주십니다. 순종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하시지 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갈보리 채플 교회가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목회 초창기에 너무 어려워서 사례비가 적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도 많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겠다까지 마음을 먹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사모에게 이 얘기를 하려고, 여보 목회 그만두자고, 내가 밖에서 일을 하면 돈 이렇게 벌 수 있으니까 그만두자, 이런 생각까지 들었답니다. 그런데 어떤 친구가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상하다고,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너한테 돈 $500 보내라고 한다, 너한테 $500 보내라고 한다,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러셔가지고 내가 너한테 지금 돈을 좀 보내겠다 이랬답니다. 그때 빚이 $480였답니다. 책에 보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자기 사모에게 여보 일 안 해도 되겠다고 막, 그 친구가 돈을 $500 준다고 막 그랬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이 왔답니다. 너 왜 그렇게 좋아하냐, 감동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친구가 돈을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좋아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친구가 돈을 줄지 안 줄지 네가 어떻게 믿냐. 전화는 받았지만, 그러니까 얘가 또 그랬답니다. 하나님, 그 친구는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더랍니다. 너는 친구 전화만 받고도 그걸 믿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내가 너에게 한 축복의 약속은 왜 까맣게 잊고 사느냐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순종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모험입니다. 도전입니다. 순종입니다. 두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한번 읽게요. 5절 읽고 마치죠. 5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한번 따라하시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 마침내가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마침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